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외에서 14장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갈대아로 의해서 그 이제 드라빈 신당을 불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예물에서 내가 내 아비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통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자기 노수의 신할 땅에 있는 그들라 멜렉에 의해서 이들이 싹 잡아왔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그 부여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여했는데 그 부여한 가운데에서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끌어오기 위해서 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노획을 한 가운데 이런 말이죠. 노획물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전쟁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내가 이게 보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든 동물을 기른다고 뭐한다고 그래도요 장성에 기르고 자 새끼를 배게 하고 그런 과정에 걸리면 몇 년 몇십 년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노획한 것은 가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하면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자 아내나 자식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을 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그거 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갖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말이죠.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가 복을 너희가 주는데 복을 주는데 말이죠. 이 복이 무슨 복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끌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나는 오직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주신 그 떡과 포도주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우리가 먼저에도 선물생심이라고 해서요. 물질이나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말이죠. 갖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 욕망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말이죠. 다만 허리띠나 졸라매고 말이죠. 가난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말이죠. 날마다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구걸하는 그런 가난뱅이는 말이죠. 어떻게 보냐면 큰 욕구 욕망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우리의 존경받을 인물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구약에 있는 12장에서 22장까지가 거의 아브라함장이에요. 21장까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거나 주민적 명적인 율례를 줬거나 법도를 줬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5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주고 명령을 주고 법도와 율례를 그는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얘기하기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로 볼 것 같으면 말씀에 기록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전혀 베푼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지 않은 가운데 볼 때에 우리가 이게 14장에서 보이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쳤다? 노예물에 11조를 바쳤어요. 그 전에는 10의 1조를 바치려는 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만은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가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조는 너의 생활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근데 오늘 이 26장에서 이삭에게 이게 100배의 축복을 주고 거부가 됐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이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고 야곱 때도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니까 나는 안 갈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 명령의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요셉의 아들 그에서 부름에 의해서 내려갔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약속을 받고 아무리 의해도 이 이삭을 볼 것 같으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나오시는 2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2살인가 13살 때 아이인데 그가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래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나무를 지고 그러기 위해서 칼과 불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종 셋을 데리고 그를 데리고 갔죠. 근데 우리가 봤는데요, 이 모리아산에는 제단을 쌓고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자기 아들은 여기에 결박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기하고 뭐 했다면 말이죠. 나는 아버지, 나는 더 살아야 되고요. 지금 살아야 할 일도 많고요. 어머니도 모시고 어머니도 나이도 많고요. 아버지도 연세도 많으시니까요. 저는 지켜야 할 일이 많고요.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할 것도 많은데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요. 저희 아이를 손나 이런 걸 바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울타리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을 이 이삭에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순종하도록.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자기 아버지는 숯불과 칼을 들고 자기는 나무를 들고 나무를 걸머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차마 네가 양이니라 이렇게 얘기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그리고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칼을 그를 찌르려고 했어요. 자, 13살, 이제 몇 살 됐는데 그 애가 말이죠. 우리가 봐서 내일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결박을 한다 그래도.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신분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이 이삭은 깨달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황무지와 나그네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 말이죠. 하는 일들마다 아주 아름답고 승승장구하고 보란듯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우겨싸움이 없이 그 나그네 인생 중에서 브레셀 정에서 가난의 그러한 아무리 족속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이삭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삭입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전에 이런 어떠한 곤비한 어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에 의해서 기근이 오니까 말이죠. 견딜 수 없으니까 야 남쪽으로 애굽에 이제 경계에 있는 이제 그랄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삭아 여기 이삭에게 나타나가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라. 2절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응? 봐요. 이 그랄이라는 이곳에는 그 옆에 있는 바란 광야고 그 앞에 있는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얘기가 이 땅에 너가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전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보니까요, 창대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 번성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너에게 줘. 이 모든 땅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니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삼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일까 그래요. 복을 받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애도 복이라면 말이죠. 아들, 딸이, 이게 수많은 아들, 딸이, 생산이 되고 말이죠. 그들이 번성하고 말이죠.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이 아닌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안전의 복, 근심 걱정 없는 복,
평안의 기쁨이 즐거워 있는 복, 이 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땅을 주는, 기업을 주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와가지고 말이죠, 주인 행세한다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눕게 가면 루제 위에서 보면 거기 에비멜렉과 나오미가 말이죠, 저 모압 지방에 가서도 자, 그렇죠? 당자 외제에 가서 있다고 하면요, 그 외제에서 그를 인정해 주냐고. 인정 안 해요. 할렐루야. 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땅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아멘. 이 번성의 축복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의 본성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에 말씀의 바다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아니면 물고기나 모든 에서 생육과 번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멸망시킨 것이 없습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우리가 육축에 의해는 육축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모든 경우에서 생육과 번성이 번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요, 우리가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황인은 황인정대로 번성이 없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우리나라에 있는 원주민이라는 그런 근본 정신이 없고 한족으로 해서 이러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라든가 어디에 보면 그 습성이나 이래서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 말이죠,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육과 번성을 얼마나 하느냐, 그는 그들에게는 이게 사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기면 나야 돼요. 그것이 생육의 번성입니다. 그것이 여자나 남자나 욕구 욕망인 성욕이 없으면 이게 생육의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왕들이 보이면 여자가 많고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도원이 있잖아요. 아들이 9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그가 얼마나 어느 정도 살았는지 정확하게 없지만 90명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울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왕들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칭찬에서 내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분과 잘못과 불의한 것, 관용의 용서의 대상에 있는 걸 용서하신다 그랬죠? 내 악과 분과 죄는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정죄받을 자에는 애비서부터 3, 4대의 징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관용의 대상자는 인자의 영광을 받는다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생육과 번성의 법칙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의 축복을 주는 전체.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짝을 이뤘으면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내 피를 버리지 마라,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죠?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근데 구약에서는 뭐냐면요, 이 생육의 본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게 절제가 없이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욕구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많은 데에서 오늘 요즘 비투라든가 모두게 그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욕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요. 나이가 먹었다고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다 살았다고 마구제도로 말이죠,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번성하라. 이 번성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육적인 번성일까요? 영적인 번성일까요? 영의 번성을 이루는 겁니다. 영의 번성.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이 땅에 세상에 오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말이죠, 방주에서 나오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흙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요, 이들은 땅으로 이루어진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들이 언제부터였냐, 하나님께서 노아에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에게서 너 방주에서 나온 자는 말이죠, 너는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는 물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기록은 되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씀하신 같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받을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보면 생육의 번성의 역사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국의 복을 받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 자손을 인해서 이는 이 내 자손이 약속의 아들 자손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서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어디서나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지배를 당하는 기업군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에 천하만국을 너에게 너의 자손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구원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제자 양육하고 그들에게 너는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고 너를 이끄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생명을 이끄는 자가 되잖아요. 도둑놈이, 가늠자가, 살인자가, 강도 같은 놈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으면 그들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샘의 물을 먹어서 우리 심령 속에서 걷어놔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 자손이 뭐예요?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이어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상속하고 기업을 이끌고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로 받아들여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저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길로 기록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말이죠, 선악당이나 여기서 비나이다 그런 건 없었어요. 자, 저 하나님께서 드라빈 신상을 속였던 드라빈 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여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드라빈 신상을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놀았냐? 아니,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돌로 제단을 써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가나안 땅에 야외에서 베델에 있는 데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쌓고요. 또 아이상정에서 그린 신상에서 베델을 쌓고요. 또 여기서 지금 그거 하는 야외에서 헤브란에 7세 현재에서 부에세바에서 제단을 쌓아서 거기 토지를 사봤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문맥상으로 어떤 것이 명령이냐, 명령의 말씀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한 것을 봤을 때 명령을 지킨 거 있어요. 근데 어떤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를 지켜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근데 행동을 봤을 때에는 그가 봤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에도 얘기했던 것이 자, 우리가 예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삭이 그날에 봤더니 이면서 그 사막지대입니다. 자, 이게 애굽의 길쭉이 있는데 애굽을 이게 이제 넘어가면 산 하나 넘으면 애굽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 그랄이라는 곳에 여기 산 하나 넘으면 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말이죠. 자기의 직소를 드리고 애굽으로 가고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 그를 가는 행위를 봤는데 이게 손을 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가지고 말씀이죠. 그것 사람들이 그 아래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랄에 거하니까 그랄에 의해서 자, 이보세요. 이게 가난 기근이 오면 말이죠. 얼마나 인심이 배약하고 얼마나 인심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자, 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불부를 가지지 않고 말이죠. 남의 것을 취해서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그러한 욕구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브렛셀의 이 아비멜렉인 이 브렛셀에 있는 이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에게만 이 기근이 왔겠어요? 브렛셀 지방에도 전부 이 기근이 와가지고 전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몇 년 동안 우리가 요셉이 있을 때에는 7년 가문과 7년 풍년전인데 7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장됐냐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가 달기 새끼 한 마리라도 아니면 양이나 소 한 마리라도 그대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것을 잡아서 먹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어? 남의 것을 먼저 먹고 내 것을 내가 나중에 먹는다 이런 욕망이 있지 않겠어? 내 것을 먹고 다 먹을 것이 없대 남의 것을 먹는다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브렛셀 지명은 왕성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내를 보는 거예요. 아내를.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이죠. 나그네 같은 이 이삭을 말이죠.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아내를 물으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습니다. 이보가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가 백성들이
리브가 이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레스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자기의 사라를 팔았죠. 근데 이 이삭도 리브가가 그렇게 예뻤단 봐요. 이때에는 리브가가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라는 말이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라가 저기 아브라함이 남편 아브라함이 10살 차인데 65세인데도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는 것은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 인을 꾀하는 거기든 브레셀과 아비멜렉에게 장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면 장으로 내다봤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삭에서 보이는 노상에서 보니까 그 아래하고 관계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에게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온 지금 지경이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먹기가 살기가 얼마나 배역한지 몰라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에 와가지고 말이야. 네가 그랬으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너희가 죄를 질 뻔했다. 그런 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흡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느 얘기 나그네가 와가지고 말이야. 저 북쪽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호에서 살던 그가 말이죠. 우리 지경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사는데 말이죠.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해가는 곳에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도요, 강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칼을 찔러서 너 죽을래 아니면 너 가질 걸 내놓을래. 그러면 말이죠. 죽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그래 너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빼. 근데 이 아비멜렉이 말이죠. 그의 이 이삭에게 있는 것은 내가 피해가나 불해가나 받아가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이삭이라는 이 인간을 내가 잘못 건드리면 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애는 누가 있고 그 애는 누가 반드시 지키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잘못 건드리면 내 손해가 더 많고 내 피해가 있고 내가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우리를 죄로 징계할까 그런 위험을 우리가 받게 네가 그러한 범죄를 네가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자, 이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을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냐면요. 이게 보니까요. 자, 우리 대풍년에 애굽의 대풍년에 많은 애굽인들도 풍년을 받은 거예요.
대풍년이야. 근데 이 대풍년에 그들은 허락만 당했었고 이 요셉은 온 백성에 의해서 들여가지고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장.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이삭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자, 이는 자기가 그 농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이 브레셀 지형의 경이니까 브레셀 사람들이 자 그들이 농사 짓거나 뭐를 해도 이 이삭이 있는 곳에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나 거기에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엇든지 되지 않는 곳이야. 어? 자, 이 브레셀 사람이 균형하고 브레셀 사람이 경작하고 브레셀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자기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보기 좋은 곳 이런 데서 농사 짓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여기 황무지와 같은 그들이 버린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짓는데 이 브레셀 지역은 심으면 심을수록 파리송이가 들어가지 않고 싱싱한 것이 나오지 않고 비들비들하고 말이야 결실이 없어. 근데 이삭이 이들이 버린 지역을 농사를 졌는데 거기는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브레스의 지역은 황무지가 됐고 그들이 황무지를 버린 이삭이 거하는데 거긴 축복의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몇 년 여러 해를 살았다 그러는데 이 여러 해를 사는데 우리가 봐도 이 브레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네들이 일평생 그 아래서 살아온 경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농사를 짓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이 있는 곳에는 뿌리기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이 이삭은 자꾸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르지 않겠어? 살기 위해서 두르지 않겠어?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내 농토로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기에 우리 살려만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 내가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이루지 않겠어? 할렐루야! 이것이 100배의 축복에 의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거 말이죠. 커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아비멜렉인 브레셀 이 아비멜렉이 말씀에 이 가차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건드려봐야 그렇지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근데 그 행하는 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놔둬라. 근데 이게 거부가 되니까 말이요 나라가 됐어. 나라가 자기 백성들이 뭐예요? 이들에게 전부 판명을 받은 거야. 이들이 거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저 미디안 군대가 왔거나 애국 군대가 왔거나 가나안 족속인의 아멜렉 군대가 왔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아비멜렉이 말이죠. 이게 보니까 자기가 왕이었지만 브레셀 지경의 왕이었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살려야 되잖아. 백성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코로나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경제고 사회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살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보니까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전부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니까 말이죠. 이게 아비멜렉이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브레셀 전 지역이 여기 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과 소와 때 이룬 일이고 너먹인 신이 많으므로 브레센 사입이 이르시게 하여 그 아브람 때에 그 아비오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이를 막고 자 그로 메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를 하니까 말이죠. 야 아브라함이 브레센만이 일곱 우물이거든요. 우물을 전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묻어버렸어. 근데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어찌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물 판 것은 당신이 어찌해 막았나이까?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의 무서운 전쟁은 뭐냐? 이들에게 전쟁을 가지고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삭에는 전혀 없어. 순복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야, 장년, 종들아, 내 식솔들아, 나를 따르라. 저 아비멜렉, 브레센, 너희 조상이고 너희 왕인지 모르지만 살고 싶은 데는 나를 따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기 위해서, 야, 이 요셉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붙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응? 저 아비멜렉, 여기 보니까, 이 아비멜렉에 가본데, 거기도 다른 것이 되고 말이야. 거기 군대가 말이야.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고 말이야. 힘든 고난인데, 거기 갈 이유가 있어? 근데 요셉에게, 이삭에게 있으면 하루 세끼 뜨뜻한 밤이나 길에 찡찡하고 하는 일들이 아름답으니까 모든 일이 아름답으니까 내가 떠나고 싶은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도 말이죠. 배부름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 하면 말이죠. 종의 신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어?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이요. 이삭에게 전쟁을 해서 그는 이 추가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 일을 건드려 가서 내 손해가 보니까 떠나가시오. 그러니까 이게 떠나가시라는 게 뭐예요? 이 이삭이 농사 진 곳에 내가 농사 지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터전을 이루고 뭐 했던 것이 뭐니까 나에게는 주지 않지만 네가 베푼 곳에 있는 축복을 받아줘 100배를 주는데 그 지역에 내가 농사를 지면 100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떠나가면 내가 여기서 농사 짓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아니야. 야, 이 이삭이, 야, 우리 종들아, 나를 따라해서 우리 옮기자. 그래서 옮겼어. 자,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덩이를 다시 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브레셀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브엘세바. 일곱 우물을 얘기합니다. 일곱 우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들이 아버님, 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니야! 거기도 떠나셔. 당신이 있던 곳에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축복을 있으니까, 당신은 떠나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떠납니다.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로 센 그늘을 그러니까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골짜기 완전히 상무지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돌짝방만 갖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골짜기에 들어가서 종들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인간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샘물을 파니까 물이 야브레가 물을 파서 그늘로 그날 목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 아비멜렉이 쫓아놨으니까 이제 목자들이 덤비는 거는 목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그는 이삭이 그 다음을 같은 입을 인하여 그 우물을 이름을 에셀이라 하여 다투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물. 그래서 다투는 물을 해석되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다투는 곳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불의한 곳에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아들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는 그에서 또 떠나가는 겁니다. 보따리 싸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내 신든 종들이 그 우겨싸움을 얻어놓은 그 돌판을 파고 돌판을 해서 물건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가당청에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물은 우리 물이라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고 우리의 지경이니까 우리 물이라는 거예요. 이삭!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 입장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떠나가! 안 가! 내 엄물이야! 우리 지경이야! 내 나라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또 보따리 싸서 거듭니다. 또 다른 어물을 봤더니 그냉이니 다투는 거는 그 이름은 신나라. 두 번째 어물을 또 팠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비난, 소용 이러한 이 신나라는 어물이 또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과 다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육과 혈기로 인해서 뒷강내가 한번 싸워볼래? 내가 지금 너보다 이 목자들이야. 너희들보다 내 부하가 내 종들이 더 많은데 한번 해볼래?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저 인도와 중국이 말이요. 거기에서 양쪽 2km, 그러니까 4km 안에서는 총을 쏘지 않는 그러한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붙기는 뭐냐? 총이 없는 것에도 이제 이 혈투를 위해서 이 칼을 기는 것이 총칼이 없는 곳에서 그게 뭐야? 육박전이야. 거기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상자가 생겨서 총으로 다다다닥 쏴가 아니라 총이 없는 것은 한 10몇 년 전, 15년 전에 그들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기에서 총칼이 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말이야 그런. 자, 이 이삭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말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거기서도 이 이삭이 다른 곳은 더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우겨싸움을 건져야 자, 그러니까 황무지로 피하는 거예요. 더 큰 황무지.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옮겨라. 황무지로 더 가는 거예요.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나는 우물을 파트. 그들이 다투니 아니함. 그 이름을 르후부시라 하여. 자,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번성하였다. 할렐루야.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23절 이하에서 보면 브엘세바의 이 우물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근거를 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수고롭고 애롭고 이러한 모든 것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들이 우리를 희망하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침략 주세요.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내가 파는 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어? 응? 근데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안전한 곳. 응?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이용해서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이 체육, 경영, 모든 게 지금 올스톱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뿐이 아니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까? 내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 문을 닫으라고, 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하지 말고 옮길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대에 평안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있게 하여 주소서.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불효한 것이 해됨이 없는 평안을 있게 하시옵소서. 이 평안한 것으로 우리는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평안의 문을 막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고,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한탄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인도하시면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 안에, 그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닉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사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